예수님도 하늘 고향을 떠나온 왕족입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왜 떠나갔을까?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을 텐데, 예루살렘이었을 텐데 왜 그는 천대받는 땅 갈릴리로까지 가게 되었을까? 주님도 왕족이죠. 하늘나라 왕족이죠. 근데 그 하나님 하늘을 떠나서 인간의 길로 왔으니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5, 6, 7절입니다. 네, 5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유한한 마리아가 무한한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아까 설교의 초반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무한하게만 느껴졌던 400개 암송 구절이 일정한 틀에 넣으니까 하루에 1시간 반 동안 5개씩 틀에 넣으니까 300개가 외워지는 게 아니라 예상 밖으로 400개가 외워졌어요. 즉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품으려면 일정한 틀에 넣어야 해요.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틀을 사용하셔서 오셨어요. 우리도 오늘날에 그 틀이 되어야 됩니다. 슬기교회가 그 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잉태하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 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것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금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한한 틀에 넣어야 해요. 그래서 나 오늘부터 성경 말씀 읽을 거야. 나 오늘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에 따를 거야. 이런 틀에 넣어야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무한하게 아름다운 우리들의 꿈, 희망, 소원, 이것을 유한한 틀에 넣어야 합니다. 유한한 틀이 아니면 무한한 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유한한 마리아의 태중이라고 하는 틀을 이용하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도저히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깁니다. 어떻게 담깁니까? 무한히 크시니까 유한한 것에 담길 수 있습니다. 무한히 큰 것은 무한히 작은 것에도 담깁니다. 여러분 숫자 1하고 2 사이에는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1과 2 사이. 근데 1과 2 사이에 점이 몇 개 있나요? 점을 찍는다면 무한하게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가 몇 개인가요? 무한히 많죠.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틀을 통해서요? 유한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라서 예수님을 출산한 과정에서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라서 마태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했고 가난한 자, 여인들, 아픈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과정의 중심도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여관 주인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어요. 여관 주인 이때 예수님한테 자리 없어요, 빈방 없어요 라고 했는데 여관 주인 이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쨌을까요? 여관 주인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왜 행복했죠? 장사가 잘 됐어요. 빈방이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됐거든요. 아마 이분이 유대인이니까 신앙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날 번 돈으로 감사헌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빈방 없으니까 빈방했다고 했을 뿐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쫓아내?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구원자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여관 주인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게 되어버렸죠. 근데 제가 여관 주인이 되어서 상상을 해봤어요. 여관 주인이 했을 법한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마 이 여관 주인은 이랬겠죠. 요셉에게 빈 방이 없습니다. 다른 여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때 요셉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안 갔냐면 해산할 날이 차서, 즉 예수님이 곧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애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여관으로 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애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이 말도 은혜가 됐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께서 역사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27년의 꿈을 이제는 시작하고 이제는 이루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룰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때 여관 주인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제 속으로 은혜가 됐어요. 여기 성경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더 이상 못 가겠는데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여관 주인이 그러면 마구간을 가리키면서 저기라도 묵으실래요? 근데 제가 여관 주인이 되어보면서 상상을 하다가 이 말에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저기라도 묵으실래요? 저기라도. 그 저기라도가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저기라도 묵으실래요? 그 마구간은 진짜로 주님이 묵으실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라도 묵으실래요? 평소 때 같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기어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셔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예, 저기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 저기라도가 우리거든요. 주님이 오시기에 너무 초라해요. 부끄럽고요. 능력 없고요. 또 더럽고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라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적이라도가 우리예요. 무한하신 주님을 모시기에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고요.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아요. 적이라도 내가 갈 거예요. 우리의 삶 속으로라도 주님은 오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오십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적이라도 괜찮아요. 우리라도 괜찮아요. 유상선이어도 괜찮아요. 슬기교회에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교회, 부족한 사람, 부족한 목사, 부족한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어쩌면 지금 작정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포 양동제일교회 부목사를 할 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양동제일교회는요 숫자가 정말 많았어요. 아동부가 특별히 숫자가 많아서 한 1000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어디 이제 수련장 같은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목사님이 개회 예배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데, 저 말고요,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데, 제가 아동부를 그때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차가 그때 고장이 났어요. 목사님 차는 그랜저였거든요. 근데 교회 차는 또 이미 출발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근데 제 차가 그때 프라이드였거든요. 여러분 프라이드 아시죠? 엄청난 차였죠. 네. 그리고 목사님은 근데 잘 안 타셨어요. 프라이드 제 차. 그 이전에도 신방 가실 때 웬만하면 안 타시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승차를 하면 등에 느껴지는 타격감이 굉장히 셌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목사님 제 차라도 타실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목사님이 하시고 타셨어요. 그리고 타격감을 느끼면서 이제 쭉 가셨죠. 그리고 이제 개회 예배 때 설교를 은혜 가득하게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격려했고요.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때 제 차가 굉장히 좀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유리창, 요즘에는 다 유리창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는데 제 차는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손으로 돌려서 유리창을 닫고 열고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동부 애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제가 이제 아는 애를 부르려고 막 이렇게 돌렸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목사님 차 좋다. 그래서 왜? 뭐가 좋아? 이렇게 돌려서 유리창을 이렇게 올리네요. 내리네요.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이거 못 봤냐? 우리 아빠 차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대여섯 명이 몰려들어. 나도 한번 돌려볼래요. 그래서 100원씩 내야 돼. 그러니까 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비싸다. 그래서 이리 와봐 너. 내가 너한테만 진짜 이거 100원씩 내야 되는데 이리 와. 너한테만 내가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서 그 애가 한 서너 명이 막 돌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리 전사님이 그때 아동부였을 것 같은데 그때 돌린 애들 중에 한 명이었나 어쩐나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차도 고장이 나서 없었고 근데 제 차라도 타시겠어요? 타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목사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그게 중요했으니까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동일합니다. 주님도 저기라도 내가 가야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년 봉사도 얘기하고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봉사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저는 부족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안다. 근데 주님 저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기라도 묵으실래요? 그때 주님은 스스럼 없이 그럼 내가 가지.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이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무한하신 능력을 너무나도 유한하고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펼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의 시간이, 한국 기독교의 시간이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기만 하다면 주님 여기로라도 들어오세요. 제가 진짜 작고 더럽고 초라한데 여기로라도 들어오세요 하실 때 주님은 스스럼 없이 그럼 내가 가야지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변화는 안다고 생각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행동할 때만 일어납니다. 이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믿음 좋은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행동은 이것입니다. 저 더럽고 작은데요. 진짜 예수님 모시기에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런데 여기라도 오시겠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렇지, 충분하지. 내가 거기라도 가야지. 거기라도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얼마든지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 작은 성도,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AD와 BC와 AD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께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만 오늘 이번 성탄절에 부끄러운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서 이렇게 말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라도 오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세상은 죄악된 곳이어서 주님을 모실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 크신 분을 어떻게 누가 감히 모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여기라도 오시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라도 오시겠어요? 정말 작고 부족한 제 삶 속으로라도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럽게도 이 말을 할 때 주님은 그럼 가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 전처럼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시간을 나눠주시고 역사를 나눠주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12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을 드립니다. 그 멀고 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워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4절입니다.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서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저는 제가 부끄러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모실 만한 삶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라도 오시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부끄럽게 내어놓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처럼 오셔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